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옛날 옛적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 스님들과 함께 왕사성에 머무르시면서 그렇게 3개월 하한거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하한거를 마치고 난 뒤에 여러 비구 스님들과 함께 이제 유행을 떠나셔서 널리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중생들에게 법을 펼치고자 하셨습니다. 그때 그 사위성에 살고 있던 수달장자, 수다따 장자라고도 부르거든요. 수달장자가 그 사위성의 파사익 왕에게 청을 올립니다. 왕이시여, 부처님을 뵙지 못한 지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 바라옵건대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을 모셔서 공양을 올리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왕이시여, 이제 안거가 끝나가고 있으니 안거를 마치고 나면 부처님과 스님들을 우리 사위성으로 모셔서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기를 간절하게 청하옵니다 라고 수달장자가 파사이 왕에게 그렇게 청을 올리게 됩니다. 왕도 참으로 옳다, 참으로 좋다 라고 말하면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사람을 보내 왕사성에 계신 부처님께 이제 청을 올리게 됩니다. 부처님, 이 왕사성에서 이 하한거가 다 끝나고 나면 어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저희 사위성으로 오셔서 공양을 받아주시옵고 저희들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사신을 보내서 부처님께 청을 올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로써 이제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3개월 안거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바야흐로 사위성에서 왕사성에 있는 부처님을 모시기 위해 아주 아름답고 아주 장엄하게 꾸민 수레를 보내게 됩니다. 사신이 부처님께서 타실 수레를 가지고 이제 왕사성 사원에 도착해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 이제 말씀을 올립니다. 부처님, 저희 사위성에서 왕께서 부처님을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 이렇게 수레를 보냈습니다. 이 수레를 가져왔으니까 부처님 여기 수레에 타셔서 이제 사위성으로 편안하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딱 거절을 하십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열애, 부처인 나에게는 지혜와 신통의 수레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타고 다니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수레가 아니라 부처님의 수레는 지혜의 수레요, 신통의 수레, 지혜와 신통의 수레가 있다. 그러니 이 수레는 나에게 필요하지가 않다라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거절하십니다. 그 부처님께서는 항상 걸어 다니셨거든요. 얼마든지 세상에서 가장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그런 수레를 타고 세상을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만인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걸어 다니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는 이 수레가 필요하지 않다. 나에게는 이미 수레가 있다. 그것은 지혜와 신통의 수레다. 라고 그 왕이 보낸 그 수레를 거절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사신이 간곡하게 부처님께 청을 올리기를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왕이, 저 사위성의 왕, 파사의 왕이 부처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일부러 이 수레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니 부처님 애틋하게 여기셔서 부디 자비로운 마음으로 원컨대 이 수레에 타셔가지고 편안하게 이 사위성으로 가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부처님께 청하옵니다. 부처님, 요 수레에 오르시기를 청하옵니다 라고 착한 마음을 내어서 정말 부처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으로 부처님 이 수레에 타셔서 편안하게 가시지요 라고 이 사신이 부처님께 간곡하게 부탁하고 청을 올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신하의 사신의 갸륵한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는 그러면 내가 이번만큼은 마땅히 수레에 오르리라. 부처님께서 수레에 딱 타시자마자 부처님께서 호련히 신통력을 발휘하셔서 수레에 타신 채 휘잉 하고 순간 이동을 해가지고 사위선에 짠 하고 수레를 탄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때 왕과 신하들과 귀족들과 수많은 백성들과 수많은 불자들이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오심을 다 함께 찬탄하고 다 함께 기뻐하면서 부처님과 그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 지극정성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날 밤에 부처님 이 수레에 타셔서 사위성으로 가시지요 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올렸던 그 사신이 한밤중에 갑자기 숨이 딱 끊겨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신이 숨이 딱 끊기자마자 정신을 딱 차려봤더니 도리천, 하늘세계 도리천의 천신으로, 하늘세계 신으로 뿅 하고 태어나게 됩니다. 이 사신이 한밤중에 갑자기 숨이 딱 끊겼을 때 숨이 끊기자마자 바로 도리천 하늘세계 신으로 뿅 하고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시고 염불을 많이 하시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꾸준히 닦았던 불자라면 갑자기 죽는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마음이 흔들리거나 혹은 안타깝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생 갑자기 숨이 끊겼다 하더라도 숨 끊기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에 좋은 세상, 좋은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번 생 공덕을 잘 닦은 불자들은 자다가 갑자기 목숨이 끊긴다거나 혹은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겨서 목숨이 끊겼다 하더라도 숨 끊어지자마자 바로 좋은 세상, 좋은 몸으로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대로 다음 생 몸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신이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하늘세계 도리천의 천신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때 호련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선업을 지었기에, 내가 어떤 복을 심었기에 목숨이 끊기자마자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난 것일까? 라고 자기의 전생을 살펴봤더니 아이고, 자기가 인간세계 왕의 신하로 있었을 때 부처님께 찾아가서 부처님 이 수레에 오르셔서 편안하게 사위성으로 가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청하옵니다 라고 선한 마음, 그러니까 의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착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씨로 부처님이 정말 편안하게 이 수레에 타서 편안하게 먼 길을 편안하게 가시기를 바라는 그 착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수레에 오르시지요 라고 그 착한 마음으로 권유했던 그 복과 선업과 공덕의 씨앗이 죽자마자 하늘세계 도리천, 천상세계 신으로 태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와, 그러니까 사실 그 수레도 자기가 산 수레가 아니잖아요. 왕이 수레를 보낸 거잖아요. 왕이 수레를 보냈을 때 부처님께서 나는 수레가 필요 없다, 그냥 나는 가겠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냥 부처님을 공경하고 부처님을 존경하는 그 마음으로 부처님 이 수레에 오르셔서 수레를 타고 편안하게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수레에 타주십시오라고 자기 욕심으로 부처님께 권유한 게 아니라 정말 부처님을 존경하고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수레에 타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처님께 청했던 그 착한 마음씨 때문에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세계 태어나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냥 부처님을 존경하고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하늘세계 태어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또 그 불교설화를 통해서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난 이 천신이 내가 마땅히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름다운 옷을 갖춰 입고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꽃과 향을 준비해서 향과 꽃을 준비해서 하늘세계에서 싹 내려와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머무르고 계시는 방 앞에 이 천신이 내려와서 부처님께 향과 꽃으로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을 공경한 이 공덕의 힘으로 제가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천신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자상하게 훌륭한 법을 설하시니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그 천신이 그 자리에서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수다원.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거룩한 성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아라한. 그래서 아라한을 모셔놓은 법당을 나한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라한. 그래서 아라한에 가는 그 단계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4단계가 있는데 1단계 수다원만 얻어도 지구상에서 가장 고결한 존재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다원을 얻으면 반드시 아라한이 될 수 있는 걸 딱 보장받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신도님들이 저한테 편지 같은 걸 보내실 때 간혹 이렇게 제 법문을 듣고 아라한이 거룩한 성자입니다.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법문을 들으셨는지 이제 저한테 이제 인사를 올릴 때 스님 꼭 아라한 되십시오라고 그렇게 인사를 보내오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그래서 이제 제가 깜짝 놀란 게 법문을 듣기는 들으셨는데 뭔가 조금
완전히 원만하게 들으신 것 같지는 않다. 아니면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대승불교는 아라한이 되는 걸 목표로 삼지 않아요. 우리 대승불교는 성불하세요, 부처님이 되는 걸 목표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대승불교에서는요, 아라한 되십시오라는 게 칭찬이 아니에요. 대승불교에서는 아라한의 단계도 부처님에 비교하며 한참 밑에 단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에서 이제 좋은 의미로 인사를 하더라도 저기 아라한 되세요라는 표현을 안 써요. 대승불교의 목표는 아라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목표는 성불하세요, 부처님 되세요. 우리 모두 다 함께 부처님 되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승불교 또 우리 한국불교에서는 성불하세요, 부처님 되세요 라고 하지 아라한 되세요 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래서 가끔 저한테 뭐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이렇게 편지를 보내실 때 간간히 어떤 분들이 스님 열심히 수행하셔서 아라한 되십시오, 스님께서 아라한 되시기를 제가 기도드립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고마운 마음은 알겠는데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알겠다, 고마운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제가 이런 건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성불하세요 라고 인사하지 아라한 되세요 라고 인사하지 않는다.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아라한이 아주 위대한 성자이시지만 부처님과 비교한다면 부처님보다는 단계가 아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라한을 목표로 하지 않고 부처가 되는 걸 목표로 한다, 부처님이 되는 걸 목표로 한다 라는 걸 좀 이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늘세계 도리천의 신이 부처님께 딱 법문을 듣고 이제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 와서 부처님께 아침 문안 인사를 올리고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한밤중에 부처님이 계신 처소의 방에서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걸 봤는데 어떠한 일이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그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시면서 나에게 수레를 타라고 권유했던 착한 마음씨로 부처님을 공경하고 예배를 했던 그 사신이 한밤중에 갑자기 숨이 끊겼는데 죽자마자 부처님을 공경했던 그 착한 마음씨로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기 위해서 그 하늘세계 천신이 한밤중에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 내려와 부처님께 공경 예배를 올리고 설법을 듣고 수다원가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온 것이다 라는 부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자리에 있던 우리 비구 스님들과 수많은 불자들이 다 함께 합장하고 공경하고 예배하고 다 함께 수위 찬탄하고 즐겁고 기뻐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복을 지어야 돼요.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야 돼요. 복 짓는다 하니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처님, 부디 저희들의 정성을 봐서 요 수레에 올라가셔서 수레를 타고 편안하게 사위성으로 가시기를 청하옵니다 했던 그 부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그 마음씨만으로도 그렇게 큰 복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당에 가서 부처님의 불상,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부처님께 그냥 정성스럽게 삼배를 올린 것만으로도 엄청난 복이 쌓인다는 거예요.
스님, 저는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절하기가 힘듭니다 하는 노보살님들은 그냥 법당에서 그냥 부처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냥 합장하고 그냥 반배만 하더라도 이미 마음 자체가 부처님을 향한 존경과 공경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 반배만 해도 엄청난 복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 그 부처님을 향한 공경하고 존경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 스님, 제가 너무 몸이 아프고 온몸이 다 그냥 막 온몸이 다 뼈가 다 고장 나가지고 이제 제가 법당에 갈 수도 없습니다. 맨날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요양받아야 됩니다 하는 분들은 그냥 침대에 누워서 마음으로 그냥 부처님의 모습을 그냥 상상하면서 그냥 부처님이 내 앞에 있다 상상하면서 마음속으로라도 부처님의 모습을 상상하며 부처님께 합장하고 반배하는 걸 그냥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복이 쌓인대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절에 못 간다 하더라도, 법당에 못 간다 하더라도, 침대에 누워서라도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부처님께 합장하고 반배하고 절하는 것을 상상만 하더라도 엄청난 복을 받는데요. 또 이 얘기 듣고 아이고 그러면 이제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이제 절에 가서 법당 가서 절하지 말고 에어컨 틀어놓고 방에서 그냥 부처님께 절하는 거 상상만 해야 되겠다. 또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몸이 아프고 힘들 때에는 침상에 누워서 부처님의 모습을 상상하고 부처님께 합장하는 것을 상상한 것만으로도 복이 쌓인다고 했는데 하물며 그렇게 법당에 가서 부처님을 향해서 정성껏 합장 올리고 절을 올린다면 얼마나 더 공덕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부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불자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닦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길을 걷다가 어느 큰 강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강가에 500마리의 물소들이 있었고 500마리의 물소들을 그렇게 키우고 방목하는 그런 목동, 소 키우는 사람, 500명의 소 키우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500마리의 소와 500마리의 소 키우는 사람들이 그 강에서 소에게 물을 먹이고 있었을 때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그 강가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소 키우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 부처님, 이쪽으로 오지 마십시오. 이쪽으로 오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키우고 있는 저 500마리 물소 중에 덩치가 엄청 크고 성질이 엄청 사나운 물소가 있는데 사람만 봤다 하면 그냥 뿔로 사람을 막 들이박습니다. 부처님하고 스님들을 보고 저 사나운 물소가 우리 부처님께 해를 끼칠까 봐 염려가 됩니다. 부처님, 이쪽으로 오지 마십시오. 다른 쪽으로 가십시오. 라고 청을 올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하늘 위 하늘 아래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감히 부처님을 해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부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물소들, 그 500마리의 물소들 곁을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때마침 엄청나게 덩치가 크고 성질이 사나웠던 그 물소가, 그 수컷 물소가 부처님을 보자마자 씩씩거리면서 부처님을 향해서 돌진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을 뿔로 들이박으려고 막 돌진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아이고 우리 부처님 어떡해, 아이고 우리 부처님 어떡해 하고 있는데
그 물소가 부처님의 몸을 들이받으려고 막 돌진하고 있는 그 순간에 부처님께서 딱 손가락을 펴서 부처님께서 손을 앞에 딱 펼치셨다고 합니다. 딱 펼치셨어요. 스탑! 뭐 이런 뜻이겠죠? 딱 펼치셨는데 5개의 손가락에서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면서 부처님의 5손가락에서 5마리의 사자가 나타났대요. 5마리의 사자가 나타나고 순간 물소 주변에 그 부처님께 돌진하고 있는 물소의 주변에 활활 타오르는 불 구덩이가 막 사방에 펼쳐졌대요. 그 순간 5마리의 큰 사자와 사방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구덩이를 보면서 이 사나운 물소가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면서 순간 그 자리에서 딱 멈췄대요. 그 순간 부처님 발밑에서 아주 맑고 깨끗하고 시원한 샘물이 부처님 발밑에서 뿜어져 나오면서 부처님 발 아래, 부처님 바로 앞에 그 땅이 시원하고 맑고 깨끗한 샘물로 가득 차니까 그 자리에서 물소가 편안함을 느끼면서 부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 사나운 물소가 부처님 발 아래 공경하고 예배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사나운 물소가 그 사나운 악한 마음을 놓아버리고 부처님 발 아래 공경 예배를 올리는 그 물소를 바라보면서 부처님께서 그 물소에게 자상하게 법을 설했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자상한 설법을 들으면서 물소가 순간 나쁜 업보의 장애가 사라지며 이 물소가 자기의 전생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난 뒤에 자기의 전생을 본 이 물소가 그날부터 물과 풀을 먹지 않고 밥과 물을 먹지 않고 딱 단식에 들어가더니 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나운 물소가 숨이 딱 끊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소가 숨이 딱 끊기자마자 하늘세계 천신, 하늘의 신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도리천이라는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는데 이 천신이 내가 무슨 선업을 지었기에 하늘세계에 태어났을까? 자기의 전생을 보니까 자기가 전생의 사나운 물소였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마음에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 공덕의 힘으로 물소였던 이 축생의 몸을 벗고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꿰뚫어 보게 됩니다. 전생의 물소였다가 도리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난 이 천신이 아름답고 깨끗한 옷을 입고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향과 꽃을 가지고 한밤중에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 내려와서 부처님께 향과 꽃으로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서 그 천신에게 설법을 하시니 그 천신이 그 자리에서 법을 듣는 순간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저기서 500명의 목동들이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 찾아옵니다. 부처님, 여쭤볼 게 있어서 저희 500명의 소치는 사람 목동들이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희가 한밤중에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서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걸 봤는데 어찌하여 그런 것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그대들이 키우고 있던 사나운 물소가 목숨이 다하여 죽자마자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났는데 물소였을 때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그 공덕의 힘으로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 전생의 물소였던 이 천신이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서, 감사의 공경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한밤중에 내가 있는 처소에 내려와 향과 꽃으로 공양을 올리고 설법을 듣고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뒤에 다시 하늘세계로 돌아갔으니, 그와 같은 이유로 한밤중에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온 것이었다. 이때 500명의 소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축생조차도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이와 같이 뛰어난 공덕을 얻었는데, 소로 태어난 축생조차도 이와 같은 공덕을 얻었는데, 하물며 우리 사람, 인간이 공덕을 짓는다면 얼마나 더 큰 공덕을 얻지 않겠는가. 우리가 사람인데 어찌 소보다도 못할 수가 있겠는가. 마땅히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께 정성껏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착한 마음을 일으키면서 며칠 후에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을 정성껏 모시고 공양을 올리면서 부처님께 법문을 듣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정성껏 공양을 올린 500명의 소치는 사람들에게 딱 법문을 해주는 순간, 이 500명의 소치던 목동들이 마음에 환한 기쁨을 느끼면서 500명이 다 함께 부처님, 부처님, 저희가 마땅히 머리 깎고 출가하여 부처님의 비구제자가 되고자 하옵니다. 저희들을 받아주소서라고 청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생부터 복을 많이 지은 사람들이에요. 전생의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두꺼우면 부처님 법을 만나기도 힘들고, 부처님 법을 만나도 진실한 믿음을 일으키기가 힘들고, 그리고 전생에 복이 없으면 이번 생에 머리 깎고 출가할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500명의 목동들이 부처님을 모시고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고 마음에 환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고, 그리고 저희가 머리 깎고 출가하여 부처님 제자가 되고자 하옵니다 라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게 전생부터 엄청나게 복을 많이 지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왔노라 비구여 하는 순간, 부처님의 잘 왔노라 비구여 하는 순간 500명의 소치는 사람들의 머리카락이 우수수수 떨어지면서 빡빡 깎은 삭발한 머리로 변하고, 입고 있던 그 옷이 다 승복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뿅 하는 순간 머리 깎고 승복 입은, 가사를 입은 500명의 스님의 모습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발 아래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모두 다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거룩하고 위대한 모습을 본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가서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이게 대체 무슨 인연입니까?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저 물소가 부처님을 들이박으려고 하다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고,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난 뒤에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었고, 또한 소를 키우던 저 500명의 사람들이 부처님께 법문을 듣자마자 출가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는 얼마 되지도 않은 짧은 시간에 저렇게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으니 이것이 대체 어떤 인연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게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모두가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우리는 싹 다 자기 인연법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대로 사는 거예요. 인연법. 그거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자상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수많은 과거 전생 가섭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을 때, 가섭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을 때, 가섭 부처님 아래 삼장법사가 있었다. 삼장법사 비구스님이 있었는데, 삼장법사는 경, 율, 론, 그래서 삼장이에요. 경장, 율장, 논장, 경, 율, 론을 다 암기하고 외우고 통달한 학식이 아주 깊은 큰 법사 스님을 삼장법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당나라 시대 때 현장 스님을 삼장법사라고 불렀죠. 삼장법사 현장 스님.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삼장법사가 있었는데, 삼장법사에게는 500명의 제자들이 있었다. 500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세상을 널리 돌면서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널리 전하고 있었다. 그때 어느 성에 들어갔는데 그 성에서 어느 한 수행자를 만나서, 어느 한 수도승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하게 되었다. 그때 그 수도승이 아마 스님이었을 거예요. 아마 같은 가섭 부처님의 제자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읽은 책에는 가섭 부처님의 제자인 또 다른 비구 스님이라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이야기 문맥의 흐름상 아마 수행이 깊으신 다른 비구 스님하고 이 삼장법사가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좌우의 문맥의 이야기의 흐름을 보자면 그 수도승과 삼장법사가 토론을 했는데 그 수도승이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삼장법사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다.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500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앞에서 막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버벅거리면서 질문에 똑부러지게 답을 하질 못하니까, 아니 그냥 자기가 답을 못했으면 아유 미안합니다,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중생의 법례망상이 참 두꺼워요.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그놈의 그 자존심이 뭔지, 그 자존심도 법례망상이거든요. 갑자기 화를 내면서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하고 사람에게 시비를 거냐, 이제 적반하장이죠. 마치 너의 모습이 툭하면 사람을 들이박는 물소와 같구나 라고 이제 욕을 해버립니다. 그 삼장법사가 자기가 답을 못해서 순간 막 당황하고 막 창피하고 쪽팔리니까 오히려 화를 내면서 왜 그런 어려운 질문으로 사람한테 시비를 거냐, 마치 사람을 들이받는 물소와 같구나 라고 이제 욕을 했을 때 옆에 있었던 삼장법사의 500명의 제자들도 막 맞장구를 치면서 물소와 같다 하고 막 말장구를 쳤다고 합니다. 그때 입으로 지었던 그 구업에 의해서, 그리고 그 구업을 지은 스승님을 함께 맞장구를 쳤던 그 업보에 의해서 그 삼장법사 스님과 삼장법사 스님의 500명의 제자들이 수없는 생 동안 물소로 태어나거나 물소를 키우는 목동으로 태어나거나 또 물소로 태어나거나 또 물소를 키우는 목동으로 태어나면서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까지 물소와 목동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었고,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을 들이박으려고 했던 그 사나운 물소가 바로 가섭 부처님 시대 때
너는 물소와 같구나 라고 두업을 지었던 그 삼장법사였고, 그 삼장법사가 사나운 물소로 태어난 거였고, 그리고 그 삼장법사의 500명의 제자들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삼장법사의 그 500명의 제자들이 목동으로 태어나 이 자리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아라한이 된 바로 그 사람들의 전생이니라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너는 물소와 같구나 라고 했던 삼장법사는 사나운 물소로 태어났던 것이고, 그리고 스승님 말이 맞습니다, 물소와 같습니다 맞장구를 쳤던 500명의 제자들은 이번 생 500마리의 물소를 키우고 있었던 500명의 목동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가섭부처님 시대 때 머리 깎고 출가해서 그래도 열심히 수행했던 선업과 공덕의 힘이 있었기에 물소로 태어나거나 물소를 키우는 500명의 목동으로 태어나서 결국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서 머리 깎고 출가하고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저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난 저 천신도 수다원가를 얻었기 때문에 반드시 미래 세상에 아라한이 될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자상하게 말씀을 해주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연법이 무섭습니다. 이렇게 인연법이 무섭습니다. 예랄 사람을 들이받는 이 물소 같은 놈아 라고 했으니 그와 같이 물소의 업보를 받게 되었던 거였고, 그래도 가섭부처님 밑에서 수행을 열심히 했던 공덕의 힘이 있어서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구제를 받을 수 있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인연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명심하면서 늘 항상 좋은 인연, 착한 인연을 지어나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노력하고 우리 다 함께 노력하면서 불제자로서 아름다운 길을 그렇게 닦아 나아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